반갑습니다. 여름이 성커문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남편에게 행복의 기준이 있느냐? 아내에게 있느냐? 돈에 있느냐? 자녀들에게 있느냐? 세상에 직장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상 것은 잠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참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찾아야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행복을 찾아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내가 근성으로 하지 않느냐. 우리 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엄마가 앉아 있으라 하니까 앉아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원해서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근성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로 하시고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거기에 두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모든 조건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게 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사단에게 잡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누구한테 잡혀 있느냐?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잡혀 있습니다. 참 근성으로 믿으면은 잡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요. 그래서 이 배후에 죄의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망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근성으로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진심을 향하지 않도록 만들고 우리에게 혼란과 다른 생각을 계속 갖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미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오락에 빠지고 다른 것에 자꾸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믿는 것이 시시하도록 심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럽이 지금 하나님 없는 사회, 물질적인 사회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저희는 결국은 하나님 없으면은 자기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마약하고 성적인 타락하고 그런 대로 자꾸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죄를 짓고 그렇게 빠지면은 징벌이 오지요. 창세기 3장의 범죄가 얼마 그렇게 지나지 않았는데 창세기 4장에 가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죄악이 세상에 관역했다 그랬어요. 서로가 좋은 대로 범죄하고 서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타락되어지고 성공적으로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홍수로 이 인간을 죄를 멸해야 되겠다. 이 인간을 죄진 인간을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가 그리스도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홍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구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지면은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불로서 심판, 불로 심판한 사실이 우리 창세기 19장에 나오지요. 소돔 고모라에 하늘에 불비가 내려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사해가 바다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가. 그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징조적으로 죄를 자꾸 짓고 육신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 없이 살면은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잘못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든 우리들의 생활이고 삶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높이는 이 일에는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많이 했지요. 어떤 교인이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사장이 면접을 하는데 자기는 주일날 쉬어야 이 회사 올 수 있지, 주일날 안 쉬면은 저는 못 옵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도 맡겨주면 제가 다 하겠지만은 주일날 안 놀면은 저는 이 회사 못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이 그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 참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다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굴뚝 청소, 왜냐하면 회사에는 그 굴뚝 기름 떼고 그러잖아요. 그 스럼 있잖아요. 그런 거 청소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자기가 손수 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나면은 멸망이 오고 비참한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영계의 창조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속에는 영계의 창조도 일어나고 1장 2절에는 이 사단이 타락한 것까지 신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타락되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졸개, 천사급에 속한 자들도 타락이 돼서 결국은 악령이 되어지고 귀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전쟁을 하여서 미가엘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하늘에서 쫓아냈습니다. 공중으로 내려와서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 그랬어요. 이 마귀 사단 악령 귀신들이 지금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육신적으로 살도록 만들고 세상과 명예를 쫓도록 만들고
하나님 못 섬기도록 만들어서 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섬깁니까? 용 섬기잖아요. 용, 큰 용. 한국에도 용, 중국에도 보면은 용, 흑룡강성이라고 쌍둥이 용이 있어요. 그 흑룡강성, 흑용, 검은용,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전부 다 여러분 절 같은 데 가보면은 전부 다 용 그림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리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은 누구 섬기느냐? 용 섬기요. 마귀, 사단, 악령, 귀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 섬긴다니. 귀신 섬기는 것이. 사단, 마귀 섬기는 것이 절이요, 절. 그래서 이 사단을 섬기면은 결국은 사단은 자기 섬기는 자도 나중에 망하도록 하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문제, 요즘은 정신적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죠. 뭐 우울증도 있고 많은 공황증 걸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마술과 귀신 우상에 잡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성공을 향하도록 만들고 육신적으로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사람들을 다 마약이나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그래서 결국은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 소돔 고모라가 왜 망하는 줄 압니까? 그때부터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게. 그럼 무엇으로 아느냐? 롯이 그 자기 집에 온 천사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얘기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다. 그거 내주겠다. 그 애들 내주겠다. 너희들 가라. 싫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온 손님 그 사람 내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소돔 고모라의 동성애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무지개 깃발 해놓고 말이죠.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 무지개 깃발을 달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만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참된 행복을 찾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케 하는 축복 속에서 참 행복을 찾았어요. 그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참 행복을 찾았습니다. 모세도 어머니 품속에 자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찾았어요. 그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말씀한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참된 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참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루터기 후대들을 아프고 후대들이 일어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만남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남편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내 때문에 행복합니까? 돈 때문에 행복합니까? 직장이 좋아서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복음,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진주로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46절에 그 얘기를 쭉 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길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말하는데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았다는 말이요. 복음을 소유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말이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감추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도 그 얘기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감추었다 그랬어요. 이 복음,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복음을 발견한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발견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외국에 가서 말해주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해야, 그 가치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화를 갖다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밭에다가 숨겨놓고 거기에 지도만 가지고 자기들은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터져서 죽어버리면은 그거를 영영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더니, 오늘 이 말도 보화와 같은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어떤 사람이 주인이 일꾼을 대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어떤 사람이 큰 돌이 이렇게 장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 그걸 나중에 이제 해서 보니까 큰 돌을 들여다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 속에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다 그대로 먹고는 밭을 다 갈고는 처음부터 가서 얘기하는 거. 며칠 많은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그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장, 저 산 밑에 있는 그 밭 내한테 팔면 안 되겠어요? 내가 밭도 없고 그러니까 좀 경쟁을 하면 좋겠다.
주인이 그런 뭐 모르지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뭐 돈도 많고 그런데 뭐 그만 팔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가서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안 팔았다가는 앞으로 일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승낙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 그 밭을 팔겠다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았어요. 소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면 누구 것이요? 그 밭에 있는 거 몰래 가져오면 도둑놈이지만 자기 것을 사가지고 그 보화를 발견한 그것을 자기 가져오면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발견을 해야 돼.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하고 내게 꼭 필요하신 분인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보화를 가지면 자기가 일평생 힘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것처럼 길을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값진 것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골동품 수집하는 상인들이요. 가니까 왜냐면은 성경 같은 거 두루마리 성경 같은 그런 것도요. 막 이래가지고 그냥 싸게 파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귀중하게 돈을 많이 받고 파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책이 와서 다루치면은 어머니 건비네 빼가지고 와서 엿박아 못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달콤한 그 엿이 먹고 싶으니까. 그처럼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발견을 해야 그 가치를 깨달아야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성경 보는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바르게 발견하는 발견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쭉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제 아들이 쭉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얘기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베드로가 발견한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바요나 시모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발견한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발견한 것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리스도가 바르게 발견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하게 하십시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실 메시지를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잡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되신다는 분입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되신 분이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에게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속함을 받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현재 문제 해결자, 흑암 문제, 사단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참된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축복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셔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만 바꿔주면은 모든 문제가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대망한다든가 기다린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복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것을 계속해서 대망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만 바꿔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예수님이. (1장 26절에) 우리가 쭉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인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감추인 비밀,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인 비밀,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중하기 때문에 감추었고 아무나 알아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추었습니다. 너무나도 보아이기 때문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내 것으로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그냥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스도만 나의 소유로 삼으면은,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된다. 이 보화가 발견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발견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식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부분, 축복이 오는 통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축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이분만 발견하면은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기 때문에. 요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지금 뭐 장관들 인사하고 그런데 인사가 만살하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쉽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람 세우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아직도 내 것으로 소유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참 행복이 내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그때부터 행복이 오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내 것으로 내가 발견되었을 때, 내 것으로 소유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되어지면은 다른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예수님 몰라서 그렇지 참된 예수님만 알게 되면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비판한 박해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도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지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벌 주려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공문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햇볕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에 손 들었어요. 주여, 내가 몰랐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내가 몰랐습니다. 거기서 발견했어. 그는 3일 동안 시험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던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뭘까?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게 되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계속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혀있다 그랬어요. 다른 것이 잡혀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명예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잡혀있다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 표대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한가? 다른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발견했느냐? 예수님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느냐? 다른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베드로가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이 예수님, 근본되는 이 예수님이 발견되어져서 이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어서 이 예수님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이 예수님으로 만족해지고 이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되고 이 예수님으로 충분해지고 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고,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돈으로, 다른 조건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행복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셔서 이 그리스도 발견되어지고 소유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세만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